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 발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굉장히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제 자신도 너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사실 되게 두렵고 떨려요. 사실 이제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목회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또 만인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몇 절 안 되지만 이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은? 이 그들이 누구? 앞절에. 그렇죠. 또 음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지난번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전할 때 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자와 어떤 자 이렇게 비교해 드렸는데, 경건한 자 그리고 불의한 자. 맞아요. 불의한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그때 경건한 자, 불의한 자 하면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게 이제 음행하는 자들 하면서 이제 쭉 했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자들, 십자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모두 음행한 자들과 같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그리고 그들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모함하는 자들도 불의한 자에 속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쭉 했는데, 이때 그들은 그들이에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대요. 바른 길, 이거 다 봐야 돼요, 저희가. 바른, 이때 사용된 헬라어는 유디스라는 단어입니다. 유디스. 유디스 이 단어가 8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정직한, 그러니까 진실한,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straight, 곧은. 세 번째 level이라고 하는데 평평한. 네 번째 at once, 즉시. 다섯 번째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forthwith 해서 당장, 이런 뜻이에요. forthwith. 일곱 번째 anon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곧, 이런 뜻이에요. 곧. 여덟 번째 by and by, 이 뜻은 머지않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바른 길을 떠났다? 그러면 진실한 길을 떠났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런데 더 많은 의미가 어디에 속해요? 즉시, 당장, 즉각적으로 길을 떠났다. 머지않아서 길을 떠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말씀의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섰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섰어. 그런 어떤 그런 의미야. 즉각적으로 즉시 돌아섰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 길은 유디스부터 조금 더 합시다. 유디스. 그러면 유에 뭐가 붙었을까요? 유디스. 유와 어떤 단어가 붙어서 유디스가 됐을까요? 티데미가. 티데미가 뭐예요? 또 가라앉다. 또 정착하다. 정착하면
무릎 꿇다. 그 다음에 무릎 꿇으면 안수하다, 지명하다, 출발하다, 만들다. 그러면 요 유가 의미하는 게 영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복음이 될 수 있고, 육으로 보면 세상 것들로.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면 유디스가 그러면 이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가는 그 행위가 되겠지만, 이것을 이 반대로 보면 이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디스는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바른 길 호도스입니다. 호도스. 처음은 로드, 길이에요. 두 번째 웨이, 이것도 길, 방법, 뭐 이런 의미겠죠. 세 번째 하이웨이, 뭐예요? 대로 또는 고속도로. 네 번째 프로그레스예요. 이거 나아감, 전진, 뭐 진행, 뭐 이런 뜻이겠죠. 나아간 어떤 상태예요. 나아가는 상태. 다섯 번째 모드예요. 모드,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 이제 몇 번 했는데 길에 대해서 했잖아요. 호도스라는 길도 있고, 또 어떤 길이 있죠? 맞아요. 트리보스가 있고, 또 트로 시작하는데 기억 안 나세요? 이 켈류도스는 혼자서 안 쓰여요. 이거는 연합불변사 아가 붙어요. 항상. 아와 켈류도스가 붙으면 어떤 뜻이 돼요? 길, 함께, 길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동행하다, 동행하다, 따르다, follow, 따르다, 모방하다, 또 동행하다. 그래서 뭐예요? 마지막 뜻, 중요한 거, 도달하다, 도착하다, reach. 기억 안 나세요? 되게 생소하게 들으시는데, 자, 요 길이 있고, 또 트리보스 뭐예요? 좁은 길, path.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트로키아도 좁은 길이에요. 패스예요. 근데 여기에는 트랙이라고 있어요. 트랙. 뭐예요? 발자취, 발자국,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거기 적어놨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이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때 주의 길은 뭐가 쓰였을까요? 맞아요. 호도스. 호도스. 주의 대로를 준비해라.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대로를, 주의 대로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어떤 뭔가가 건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조망도를 미리 이제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그 십자가의 길이, 주의 길이 이렇게 완성될 거야. 완성도를 딱 보여줘. 먼저.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는 게 그걸 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지는 않지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대로라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건 대로를 걸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 완성이 되고 난 후에는 대로가 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신 그 길은 호도스라고 얘기 안 해요. 트리 보스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길은 트리보스가 쓰여요. 근데 이때 그가 오실 그가 오실 요거는 의미상으로는 저기 적혀 있지만 헬라어에는 그 뜻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곧게 요때 유디스가 쓰였어요. 그리고 하라 곧게 그다음 유디스 하라 뭐 썼을까요? 맞아요. 포이에요. 포이에요. 뭐예요? 설명 좀 해보세요. 포이에요 뭔지. 만들다. 만드는데 어떻게 만든다 열매 맺다 깎아내서 그쵸? 깎아내는 거야 점점. 그래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그가 만드신 이 좁은 길을 지금 즉시 유디스 즉시 당장 만들어. 너도 그 길을 따라 라는 거죠. 너도 만들어. 주님이 만드신 길을.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보스가 쓰이는 거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길. 그럼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그 발자국을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건 트리보스일까요? 트로키아일까요? 트로키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로키아가 쓰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3절에 거긴 안 적혀 있습니다.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때 자 곧은 길을 만들어 했을 때 이 길은 뭐가 쓰였다? 트로키아가 쓰였어요. 여기에서. 그러면 요 고드는 뭘까요? 요 고든 길 할 때 요 고드는 유디스일까요? 유디스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의미가 조금 안 맞잖아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고드는 뭘 쓰였을까요? 뭐가 어떤 이 만들어진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 그때. 이게 뭐라고? 또. 그래서 요게 천이 우라노스잖아요. 그렇죠? 우라노스가 어디서 왔어? 오로에서 왔죠. 우뚝 서다. 산, 언덕, 그리고 하늘. 요게 바뀌면 뭐가 될까요? 우라노스가 오르도스로 가요. 이게 고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오르도스가 쓰입니다. 그러면 이 좁고 고든 길, 울퉁불퉁한 삐뚤삐뚤한 길이 아니라 고든 길, 그러면 하나님께로 맞닿을 수 있는 최적의 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든 길의 이 고든은 오르도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 유디스 호도스, 그 고든 이 즉시 가야 할 길을 떠났대. 떠나 카탈레이포예요. 카탈레이포. 카타와 레이포가 이제 합쳐서 말이죠. 카탈레이포, 떠나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떠나다, leave. 두 번째, 포기하다, abandon. 포기하다. leave down 이런 뜻이거든요. 뭐 비슷한 거예요. 버리다. forsake. 그럼 뭐예요? 저버리다. 다섯 번째가, 자, 이게, 그러니까 헬라어는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의미가. 그쵸? 그래서 되게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떠났다고 그랬어. 떠난 것과 preserve, 보존하는 거는 정반대의 개념인데, 뭔가를 떠나면 뭔가가 남아있는 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존하다, have remaining.
남아있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지금 이 바른 길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바른 길에서 뭔가를 남겨두고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말씀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뭐가 있다? 자기 분량의 몫이 있잖아요.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어. 근데 그걸 남겨둔 채 그걸 포기한 채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렇게 떠나서 미혹됐대요. 미혹됐다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대요. 이 발람이 성경에 좀 많이 나오는데 이 발람 조금 이제 잠시 후에 이거는 설명 한번 할 거예요. 발람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구약을 이제 살펴보면서. 근데 이 발람이 뜻하는 바가 이건 이제 히브리어에서 왔겠죠. 헬라어가 아니라. 발람이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실패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제 구약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인물이 이 발람인 거 아세요? 신약 성경에서 의외로 많이 이 발람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래요? 발람은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 발람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아시죠? 어디에 나와요? 뭐 어떤 이야기 할 때? 미디안하고 그 이제 음행할 때 음행시키는 거, 음행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맞아요. 그거는 이제 신약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나귀 사건 있잖아요. 나귀가 말하는 사건.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짐승이 말하는 사건은 딱 2번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하와하고 뱀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 나오고 나귀가 주인한테 따질 때만 나귀가 이제 좁은 길을 이렇게 가는데 거기 벽에 주인의 이 발람의 발을 막 뭉개버린다고. 그러니까 지팡이로 막 후려패 나귀를. 근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야. 왜 내가 당신을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내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맞아야 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뭐 따지는 그 얘기가 나오는 그때 그게 발람이에요 지금. 근데 그때 발람이 어디 가고 있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네 입으로 네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줘. 그리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거부하죠. 근데 그 상황을 이제 조금만 기다리세요. 요거는 설명을 한번 해야 돼요. 요거 쭉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지.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근데 이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따르다 나왔네요. 근데 이때 따르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헬라어 단어에 있어서 베드로는 유일하게 베드로 이제 후서에만 아주 쓰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르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따르는 도다 하면 보통은 아콜루데오를 쓸 것 같은데 아콜루데오에다가 전치사를 하나를 딱 더 붙여놨어. 에크라는 단어를 붙였어. 굉장히 강조한 거죠. 그러면 엑사콜루데오라는 단어가 돼요.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3번이 다 베드로 후서에만 나와요. 엑사콜루데오. 이거는 첫 번째가요. 그냥 모방하다에서 시작해요. 모방하다, 따르다, 순종하다. 여기까지 갔다고. 근데 따르는데 어떻게 따라? follow out. 끝까지 따라. 그럼 이 길을 끝까지 따라야 되는데 발람의 길을 끝까지 따른다. 그러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 잘못된 길을 갔을 때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아. 끝까지 이 길을 이게 이 길이 좋은 거야. 끝까지. 그럼 무슨 말이에요?
발람이 돌이키질 않았다는 거야.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이따가 볼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돌이키지 않는데 끝까지 따랐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뭔가를 뜻을 굽혀야 되잖아. 자기의 의지나 생각이나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뭔가가 계속 지금 저울질을 하고 이게 하는데 그 중에서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되잖아. 내 거를 굽혀야 된다고. 근데 그걸 굽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to yield. 이게 굽히다.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길을 따르니까 뭐래요?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했대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때 불의 삭은 지난번에 했습니다. 미스도스. 불의 하면요. 불의는 아디키아예요. 아디키아. 그러면 첫 번째는 잘못, wrong.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njustice. justice 하면 정의잖아요. injustice 하면 불의지, 불의. 부당. 또 세 번째 iniquity. 부정. 또는 삭. 네 번째 just인데 unjust예요. unjust. 그럼 just면은 공정한 거잖아요. 공평한 거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공평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정, 불의, 부정,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다. 그 다음에 unrighteous. righteous 하면은 의로운 거잖아요. on이 붙였어. 의롭지 않은 거죠. 의롭지 않은. 의롭지 않으니까 뭐야? 불의죠. 여섯 번째, wrongfulness라고 또 쓰이는데,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쁨. 이 아디키아는 아디코스에서 왔습니다. 비슷해요. 불공평한, 불의한, 다시 말하면 신뢰를 저버리고 배반하는, 그 어떤 민족으로 보면 이게 이방인의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럼 이 아디코스는 어디서 왔느냐? 아에 뭐가 붙었을까요? 디카이오스가 어디서 왔어요? 맞아요. 디케에서 왔어요. 아와 디케. 디케. 그러면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의. 스스로 입증해야 돼. 의가. 그 다음에 또 정의. 근데 이 정의가 무엇과 무엇을 어디에 기반을 둬야 돼? 프린시플. 이제 외울 때도 됐는데. 원칙과 또 decision. 결정과 실행. 결정과, 그렇죠. 실행. execution. 실행에 근거한 정의. 그것만 있어요? 아니죠. 보복, 처벌, 심판. 이게 다 붙어요. 그러면 이 불의, 부정 이런 뜻인데 여기 이거 잘 보세요. 보복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여기 디케. 보복이 없어. 심판이 없어. 처벌이 없다. 그러면 그냥 즉각적인 처벌이 있는 거지. 이 의미가 즉각적인 처벌 때문에 그냥 심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지. 심판이 없는 게 좋은 뜻으로 이걸 의미를 두면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디케는 어디서 왔어요? 디카이오스는 디케가 발전한 거고, 데이크 니오에서 온 말이에요. 이게 어원이에요. 뭐예요? 데이크 니오. 모든 사람은 의의를 보여야 돼. 자기 행위를 보여야 돼. 누구 앞에서? 권사님, 누구 앞에서 보여야 돼?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잘. 누가 뭘 보여야 돼? 뭘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각 사람이 보여야 될 게 뭐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살아가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뭔가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믿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래서 그걸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봐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증거가 없으면 그게 없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이 의롭지 않은 사람이야. 내가 이름만 예수님을 믿어. 이름만 알고 있는 건 소용이 있다 없다. 나 예수님 믿는데요. 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 근데 껍데기만 알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한 거는 껍데기만이라고. 껍데기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누가 그건 검증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15절이고 그러면 이제 발람에 대한 걸 잠깐 우리 살펴봅시다. 발람이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민수기 22장에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알 텐데 제가 이렇게 몇 가지만 추려내 봤어요. 민수기 22장 6절 말씀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강한이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때 나가 모압 왕 발락이에요. 모압의 왕 발락이 지금 발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왕이 이걸 알았어. 어? 모압 왕이 이방 왕이 이 정도는 알았어.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발람한테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보세요. 12절입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명히 하셨죠. 그러면 발람이 선지자야. 선지자는 이게 정권을 가진 대사와도 같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떨어졌어. 그러면 타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무엇과도 타협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처음에 온 사람들을 이제 거절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거기서 처음에 온 사람들을 다시 갔어. 근데 발락이 더 높은 고위급 간부들을 다시 보냅니다. 의문보화를 싣고선 이제 보내. 발람한테. 근데 이거는 상상이 좀 필요해. 고위급 간부를 보낼 때 발락이 뭐라고 그러면서 보냈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 고위급 간부들한테. 니네 못 데려오면 죽을 줄 알아. 니네 뭐가지 다 내놓고 가는 거야. 니네 못 데려오면 너네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간부들이 가가지고 고위직 이 사람들이 발람한테 가서 당신 안 가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정하고 막 이제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추가적으로 뭔가 하실지 해볼게. 다시 한번 여쭤봐 볼게. 그렇게 한 건데 요때 지금 발람의 마음에 그 근원에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었길래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아마 요 간부들이 고위직 간부들이 가지고 온 보화가 되게 많았는데 그게 탐났을 것 같아.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사람이 지금 발람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이 마음에. 내가 이미 결정을 해놨어, 뭔가를. 그리고 그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거를 뭔가를 바꾸고 싶은 거야, 내 뜻대로. 그래서 발람이요, 다시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밤에 20절 말씀.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러면 이거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가라고 얘기하셨잖아. 그게 나쁜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발람은 갔는데? 그렇게 따지고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너희들 왕이 필요 없어 라고 분명히 하셨어.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왕이 필요가 없다고. 근데 주변에 다 왕들이 있어. 그러니까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자꾸 왕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러면 너희도 왕을 세워봐.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시는 그런 경우하고 똑같아. 이게 지금 신명기 23장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발람이 뇌물을 받았대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하게 해석이 좀 잘못된 거,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는데, 여기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접하다, 이 말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카담이라는 말이거든요.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카담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잖아요. 멀리 먼저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고, 또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가 제일 적당한 이 표현이에요.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실망시키지 않았어. 계속 먹이셨잖아. 그쵸? 그래서 카다 뭐 이제 하면은 뭐 앞서다, 재촉하다, 저지하다, 실망시키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였으나 뇌물 받았어. 뇌물 받고 지금 따라갔다고. 근데 그 입을 막으셨다. 여기서 특징적인 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속 나오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유다서의 말씀에서 또 발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뭘 위해서 갔대요? 발람이? 삭슬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삭시 무엇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삭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세상 속에서 삭을 찾는 거야. 세상에서 보여지는 삭은 돈. 이거 찾으면 사실 큰일 나요.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근데 그렇게 찾았더니 발람이 그렇게 이제 변질된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인, 그 다음에 발람, 고라. 그게 이렇게 족보와도 같아. 실패한 백성의 족보. 그러면 가인, 발람, 고라 자손, 고라. 이렇게. 그리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나와요. 계시록 2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어느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장로님 아니면 맞출 사람이 없어. 뭐예요? 어느 교회? 2장 14절 같은 에베소 교회. 아닙니다. 버가모 교회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게 14절까지 간 거예요, 벌써. 이게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특이한 게 나와요.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했대요? 디다스코, 가르쳤대요. 여기 희한한 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발람이 발락을 통해 배운 거야.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배웠어. 뭘 배웠어? 아, 이렇게 하면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음하게 할 수 있구나. 무너뜨릴 수 있구나. 누가 가르쳐줬어요? 발람이 가르쳐줬다니까. 발람이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이게 이 선지자의 역할. 제가 목회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은 목회자 혼자에게 있지가 않은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취했을 때 그 파장은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말씀을 전하기가 싫은 거야. 무서워. 못 전하겠어.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핑계라도 대고 한 주 쉴까 막. 너무, 왜냐면 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을 전할 제가 이게 저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자, 16절 보세요. 16절.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라고 했죠. 근데 위에서 분명히 이 불의하고 불법은 거의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위에서는 불법, 불의를 아디키아를 사용했다면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이때는 파라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16절의 불법은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서 특징적인 게 여러 개가 나와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그 특징적인 거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가 첫 번째 특징, 알에 대한 특징이에요. 그 알은 전인적인 알미였다라고 했죠. 베드로가 말하는 알은.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데 그 지식은 생각적인 게 아니라 전인적인 알 속에서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중요하다. 또 특징이 뭐 나왔어요? 또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음행한 자들로 치부한 거. 그것도. 그 다음에 베드로의 특징은 자, 예정과 자유의지 중에서 뭘 강조했다? 예정을 훨씬 강조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예정을 강조했다라는 건 그 시점이 현재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거예요. 미래적인 시점이야. 시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미. 그죠? 이거는 미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안 났다는 거예요? 결론이 난 거야. 그래서 단어들을 살펴보면 그 단어들이 미래적인 의미에 되게 가깝다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는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역이 현재적인 거하고 미래적인 게 이렇게 아우러져 있다고 보통. 근데 베드로는 그 단어의 미래적인 것만을 추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단어들이 다 미래적인 의미의 단어들이야. 그래서 이 파라노미아 이것도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 책망 엘렌크시스예요. 엘렌크시스. 그 다음 공부할게. 엘렌크시스도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 그 다음에 미친 행동 나오죠. 그 옆 뒤에 조금 후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 이게 미친 행동도 베드로 후서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 미래적인 어떤 결론적인 끄트머리의 의미들만 다 살려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단어에서 파라라는 단어의 특징이 굉장히 강조가 돼.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래서 파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설교하고 하면서 파라라는 단어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살펴드릴 거예요. 파라의 뜻이 뭔데 먼저? 곁에, 옆에. 또? 위에. 옆에, 위에. 그리고 반하여, against, contrary to, 뭐? 대신하여. among, 셋 이상의 사이에, 뭐 중에,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있어. 사람이. 그러면 이 곁에 뭐가 있어. 근데 이 곁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곁에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왜? 뭐뭐 중에, 뭐뭐 사이에, 어몽이라는 거 셋 이상이잖아. 그러면 파라라는 말은 단어의 뜻 속에서 파라라는 뜻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안 좋은 뜻이 조금 더 많아. 좋은 뜻도 있어. 그런데 모든 단어들이 그렇기도 하지만 파라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러면 그러니까 요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요 상황에 따라서 뭘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어의 의미가 변질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때가 되기도 해요. 파라의 의미는. 근데 요게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 내가 무엇을 곁에 두었느냐.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취할 수도 있고 요거 밑에 거를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파라노미아 하면 그래서 파라노미아 하면 불법, transgression, 위반, transgression 하면 뭔가를 더 이렇게 한도를 이렇게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탈이라는 뜻이에요, 먼저. 그러니까 일탈을 하고 뭔가를 벗어나니까 위반한 거예요, 위반. transgression. 그 다음에 iniquity, 부정, 불법 이런 뜻이에요. 이거 노미아는 어디서 왔어요? 노모스인가? 맞아요. 노메오에서 오고 노메오가 노모스에서 온 거예요. 파라노메오 하면 법에 반대되다, 뭐 위반하다 이런 의미인데 요 노모스 그러면 이게 법이잖아요. 법, 강령, 관습, 뭐 부여된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법이 있는데 법 옆에 다른 게 또 있어. 법 하나만 가지고 그것이 가장 중요해 라고 하면서 그것만 따라야 되는데 그 옆에 뭔가가 또 있는 거예요. 노모스는 무슨 뜻인데? 노모스는 어디서 왔는데? 네모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네모. 네모라는 말은 분배하다, 몫을 나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몫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으로 몫을 나눠야 되는데 말씀으로 몫을 나누기도 하고 그거 다른 거하고도 다른 걸로 세상 것들로 몫을 나누기도 하고 그 양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세상의 것과 말씀 사이에서 뭔가를 어떤 때는 이걸 취하고 어떤 때는 이걸 취하고 그런 역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다? 발람이다.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생각하는 법이 있다고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하고 뒤섞였어. 그게. 그거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책망. 엘렌크시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엘렌코에서 왔어요. 엘렌코 하면요. 죄를 입증하다. convict. 죄를 입증하다. 뭔가 잘못을 말하다. 잘못을 네가 잘못한 걸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야.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 그래서 잘못을 입증을 해줘야 돼. expose. 폭로하다. 노출하다. 그래서 납득을 시켜야 돼. 납득시키다. 그런데도 안 들어 만약에. 그러면 책망을 하겠죠. 책망하다. rebuke. 뭐 책망하다. reprove. 꾸짖다. 그러면 처음부터 책망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막 혼내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엘렌코가 그런 의미인데 엘렌크시스는 여기에서 뭐만 가져갔다. 그러면 어떤 뜻만 있을까요? 엘렌크시스. 베드로 후서에 요것만 있다니까. 요 단어만 있어. 원래 단어는 엘렌코에서 정상적인 단어는 이 뜻을 다 가지고 가는 단어는 엘렌코스예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때 증거니가 이거라니까. 그러면 요 의미를 다 담고 있는 단어가 요거예요. 정상적인 요 엘렌코의 의미는. 근데 엘렌크시스 하면 뭐만 따왔어? 맞아요. 요거 두 개만 따왔어요. 책망, 꾸짖음 요거만 있어. 결과적인 것만이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책망을 받되 그러면 마지막 날 네가 책망받는 그 시간에 그 순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적인 의미에. 책망을 받되 말하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책망을 한 그 시점이 구약에서는 언제냐?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 이게 굉장히 선지자에게는 모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질 않았어. 그 뜻을 준행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는 포네 이게 소리잖아요. 소리. 네? 소리하면 소리의 의미 속에 포네에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 소리하면 어떤 소리에서 어떤 소리까지 가. 소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음 그냥 소리 들려오는 소리 그게 그 소리가 말로 들려오고 음성으로 되고 해서 그게 음성이 되잖아요. 말이 되잖아요. 근데 나귀의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말소리가 아니잖아 원래. 나귀 소리는 그냥 소음 그냥 그냥 사운드잖아요. 사운드 그냥 들려오는 소리라고. 근데 그 들려오는 소리가 말소리로 듣게 하는 건 그건 굉장히 모욕적인 거예요. 발람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나 마찬가지야. 야, 네가 얼마나 못 깨달으면 나귀를 통해서 너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짖지 아니하면 뭘로? 돌이 소리 지르리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돌들로 소리내게 한대.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그래서 어떻게 했대?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대요. 미친 행동. 보세요. 이것도 파라가 쓰이거든요. 파라프로니아라는 말이에요. 파라프로니아 하면요. 뭐 정신 이상, 무모함, 미친 짓, 뭐 매드니스, 미친 짓, 정신 이상, insanity, 또 무모함, foolhardiness, foolhardiness 뭐지 이래요. 그래서 무모함 뭐 이런 뜻인데 이게 어디서 온 말이냐면 이게 프로네오라는 뜻에서 왔어요. 파라와 프로네오가 붙었겠죠. 프로네오 하면요 생각하다,
프로네오 하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자, 생각하니까 뭔가를 정하겠죠. 정하다. 그러면 이거를 요게 한 번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정하고 생각하고 정하고 생각하고 정하고 우리의 삶은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훈련하는 게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연습하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열중하게 되는 거예요. 열중하다. 무엇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하는데 요게 옆에 파라가 붙었어요. 파라. 곁에 무엇을 두고 하는데 그 두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도 두고 세상에 돈이나 이런 가치 있는 그런 것도 옆에다 두고 요걸 택하기도 하고 요걸 택하기도 하고 요걸 택하기도 하고 누구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맞게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 뜻에 맞게 요걸 취하기도 하고 요걸 취하기도 하고 요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발람이. 근데 그런 짓이 선지자로서 해야 하는 일에는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선지자는 이걸 다 버려야지 선지자한 거예요. 선지자다, 목회자다 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걸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도 못 버렸거든. 보니까. 근데 이것을 생각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훈련을 해서 제거하지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선지자, 목회자. 근데 선지자만 성도도 마찬가지. 2차적으로는. 그래서 이 미친 행동을 저지했다. 금했다. 단축시켰다. 콜라조에서 콜리오라는 단어예요. 저지하다. 콜리오. 근데 콜리오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처음에는요. 그냥 withstand. 견디셨어. 돌아서겠지. 하나님이 견뎌주고 참아줬어. 근데 안 되겠어. 그러니까 금하는 거예요. 방해하다. 금하다. 그래서 보호하다. 뭐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콜라조에서 온 말입니다. 콜라조. 콜라조 하면 단축시키다, 징벌하다 이런 뜻이에요. 꾸짖다, 축소시키다 뭐 이런 의미예요. 콜라조는 콜로스에서 왔어요. 콜로스. 위축시키다. 그 제가요 이거 말씀 보면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나지 않는 건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는 말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그만큼 없으니까 자기 항변적 어떤 그런 그냥 허울 좋은 그런 표현으로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그만큼 세상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거는 다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 영적인 어떤 이 파라, 제 안에도 이제 파라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요소들 속에서 제가 말씀만을 높이질 못해, 제대로. 매일 저울질을 하고 매일 세상 것을 더 먼저 택하고 세상 정욕에 더 휩쓸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제 사역이 위축이 되는 거야. 증폭되지 않아. 그거는 제가 제대로 그 영적인 그 말씀의 이 통로가 이게 말씀의 흐름이 확 뚫려가지고 쫙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런 말씀으로 더 많이 보여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래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더 제대로 못 써 있어서 죄송하고 그리고 말씀의 가치를 머릿속으로는 너무 잘 알아. 근데 이게 삶에서 녹아내질 않아.
이게 녹아지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 그게. 너무 사실 저도 괴로워요 그게. 차라리 목회자가 아니면 좋겠지만 목회자니까 더 그러니까 막 주말만 되면 막 죽겠어요 막.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매주 그런 건 아니에요. 매주 그렇진 않아. 어떤 때는 너무 말씀이 전하고 싶어 막 빨리 알려주고 싶고 막.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상태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부끄러운데 말씀을 좀 안 전하면 안 되나? 그런 고민도 참 많아요. 그런 때도 많아. 왜? 그러니까 말씀이 최고의 가치를 하는 거는 생각으로는 아는데 삶 속에서 그거를 실행을 못 시키는 거야. 하루 이틀 말씀 전하고 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반복되냐면 주일날 딱 전하고 나면 그러면 잘할 것 같아. 근데 힘이 점점 빠져. 시간이 하루 이틀 갈수록 그 다짐이 조금씩 희미해져.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그냥 확 놔버려. 그게 계속 좀 반복되는 것 같은. 그래서 진짜 요즘에는요,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를 정말 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좀 절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러니까 권사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다니까. 정말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애들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다 고민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삶 속에서 그거를 이겨내지? 그 고민이야. 모두가 다. 왜냐면 너무 빨리 잊어버리거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알았으면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알았잖아요. 그럼 그 개념을 안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움켜쥐고 사는 연습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각자의 몫의 이제 말씀의 분량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이제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여러분보다 더 앞장서서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람과 같이 두기를 보기를 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두기를 보기를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가치에 최우선이 된다는 그러한 생각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준행하고 실천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종이요 또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마음을 주시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예수 말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그 자녀들 그 이웃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